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2021년도 혼인 건수가요, 약 19만 3천 건 정도가 된대요. 제가 통계청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2020년까지는 그래도 20만 건 정도가 됐는데 21년도 딱 넘어오니까 19만 건으로 딱 줄더라고요. 아마 코로나의 여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여하튼 한 그 정도가 됐고요. 자, 그럼 이혼 건수는 몇 건 정도가 됐느냐? 약 10만 2천 건 정도가 돼요. 2천 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가정이 약 20만 쌍 정도가 생겼어요. 새로운 가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가정 중에서 없어진 가정, 이혼해서 그게 약 10만 가정 정도가 된다, 이 말이죠. 절반 정도가 없어져요. 굉장히 비율이 심각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새로 하는 사람들 비율로 따지자면. 근데 제가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이혼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부 간의 이 가정 폭력이요, 이게 해마다 늘고 있더라고요. 아내만 맞는 게 아니고 남편도 맞아요. 매 맞는 아내의 비율이 67% 정도가 되고요, 매 맞는 남편이 30여 %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더 발전하니까 끔찍하게요. 가족 간, 이런 얘기 제가 설교 시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해하십시오. 가족 간에 살인까지 일어나요. 여러분 뉴스에 가끔 그런 거 보죠? 얼마 전에도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끔찍하게 남편이, 또 어디는 아내가 막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6장 7장을 넘어가면서 특별히 가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살펴봤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공동체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일구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예요. 가족 제도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공동체고, 또 사랑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죠.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이루어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온전한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하고 있어요. 병들어서.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예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그러한 오늘날의 가정 내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해서 다양한 처방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년 5월달 가정의 달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언급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혼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결혼에 관한 걸 살펴봤어요. 결혼.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성경은 결혼을 뭐라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혼 문제예요. 이제 결혼했는데도 헤어지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 그래서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하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괄호 있는 거 제가 똑같이 괄호를 넣었거든요.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괄호를 생략하고 읽자면 이런 얘기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괄호를 빼고 읽으면 이런 얘기예요. 남편 아내 버리지 말고, 또 아내 남편과 갈라서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들,
그래서 앞에 말하잖아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한다. 결혼한 사람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관계 깨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치심이거든요. 이 가정에 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쉽게 말하면 이혼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 버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어떠한 이 율법에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권한 자유를 갖고 있었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결정해요. 유대교적 사고로 보면 남편이 결정해요. 내가 이 여자하고 살기 싫어. 그럼 이혼 증서 써주고 보내는 거예요. 이랬었다고요. 갈라설 수 있어. 이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남편에게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또 헬라 문화에서는 이게 지금 고린도 지역이 이게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그리스 헬라. 이 헬라 지역의 문화에서는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에게도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여자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요. 이게 유대인들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헬라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있는 땅에 세워진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만 있어요? 아니요. 이방인이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자도 남편 싫으면 이혼 요구할 수 있고 또 유대식 전통을 따르면 남편이 아내 싫으면 이혼 증서 떼내고 우린 이혼 결정서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보 사인해 딱 뭐 이거 있잖아요. 갈라서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네. 너무 쉽게 이혼할 수 있어. 안 맞으면 갈아쳐. 새로운 사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런 일이.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혼을 금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셨거든요. 그걸 인용한 건데 마태복음 5장 32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요 바로 앞에 31절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제가 이걸 좀 생략했는데 너희는 모세 율법에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여자에게 아내에게 이혼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율법을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해도 괜찮아 라고 너희는 알고 있었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다시 말해서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버린다. 그거는 예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내를 버리게 되면 이것은 그 아내로 하여금 너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 간음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그렇게 일부러 버렸어요. 예? 이혼 증서 써서 버렸어. 근데 누군가 다른 남자에게 여자가 또 시집을 갔어요.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버림받은 여자, 음행한 이유가 아닌 이유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들어서 내가 써준 증서 가지고 그거 확인하고 이 여자 버림받은 여자네?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그러면 그 남자도 간음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라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라면 이혼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그대로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예? 있어요. 이혼할 일이 생긴다고요.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아까 말씀에 괄호를 열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이겁니다. 11절에 있는 괄호가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혼한 여인들을 향해서 말해요. 괄호 열고. 내가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혼자 살든지 평생, 또 아니면 그 남편하고 화합하라는 거예요. 그 남편하고 다른 남자 찾아가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바울이 첨부하는 거예요. 괄호 열고. 이걸 첨부했다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넣었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부부 관계가 딱 맺어졌어요. 부부가 됐어요. 이 부부는 평생 깨질 수 없는 관계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갈라섰으면 그대로 혼자 있어요. 혼자 살래요. 아니면 다시 합쳐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규칙, 이 법, 이거를 깨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계속해서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는데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방 민족들, 이방 사람들이 사는, 이방 민족들이 이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로 주 교인들의 대부분인 그런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나면서부터 뭐 하나님을 뭐 알고 배우고 부모로부터 이게 아니고, 나는 뭐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고, 뭐 제우스 신을 섬기고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부부가 동시에 은혜 받고 되면 상관없는데, 아내가 친구들 모임 따라갔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내는 은혜를 받았네. 근데 남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내만 혼자 신앙을 해요. 고린도 지역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한 사람,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여럿 있었어요. 여럿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가정들에게 이제 바울이 권면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혼자만 신앙하는, 홀신앙하는 가정들, 그 가정들의 결혼 지속 여부, 살다 보면 이혼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결혼 지속 여부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어느 날 나 혼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어요. 내가 섬겼던 제우스 신 버렸어. 저는 이제 나 예수님 믿을래. 하나님만 섬겨요. 결정했다고요. 뭐 세례 받았어. 근데 내 아내는 아니에요. 내 아내는 여전히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어. 나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도 부부는 부부잖아요. 한 집에서 여전히 살아야죠. 이런 경우에 이혼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느냐? 여기 믿지 않는 내 배우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둘 다 불신부부였어. 그랬다가 한쪽이 예수를 믿는, 그렇게 해서 한 사람만 홀시당하는 그런 가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명령한 적은 없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활동하셨어요? 유대 땅에서 활동하셨어요. 유대 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죠? 하나님을 섬겨요. 거기서 뭐 제우스를 섬기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아프로디테 섬기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할 일이 없었어요. 유대 땅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명령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렇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형제에게, 남자가 어떤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형제가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내 남편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데 그렇더라도 나는 내 남편하고 같이 살 거야. 나하고 종교는 다르지만 신앙은 다르지만 그래도 난 내 남편이냐 좋아. 나는 같이 살래. 이러면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죠? 또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남편은 안 믿어요. 다른 거 뭐 이방신 섬겨요. 그런데도 이 남편이 내 아내 예수 믿는 여인 됐지만 예수 믿는 사람 됐지만 크리스천 된 내 아내가 그래도 난 좋아. 같이 살기를 좋아하면 남편 버리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부부가요. 둘 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문제 없어요. 왜? 이것도 나름대로 영적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도 예수 안 믿어. 아내도 예수 안 믿어. 문제 될 게 없어요. 영적으로. 이것도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요, 이 가정 안에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전에는 믿지 않는 내 배우자하고 나도 안 믿고 이 사람도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든 아내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면 이 믿지 않는 가정을 딱 잡고 있던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 입장에서는 내 휘하에 있던 내 사람 뺏긴 거잖아요. 예수님께. 그거 가만 놔두지 않죠.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이 집안 다 뺏길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요, 예수 믿기로 회심한 이 사람 못 살게 굽니다. 괴롭힙니다. 없었던 안 좋은 일도 생기게 만들고 이 가정에.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 많겠죠. 다 우린 대대로 불교 가정인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는 며느리 하나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집에 막 우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믿는 저 며느리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 생긴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니까 모르겠네.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다고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뭐 다른 거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못 믿게 하려고.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 결혼할 상대자를 내가 선택할 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도 좋고 능력 있는 사람도 좋지만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신앙이 나와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버리면 결혼 생활이 참 힘들어져요. 뭔가 트러블이 자꾸 생기고. 왜? 한 방향을 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여길 바라보는데 내 배우자는 여길 바라봐요.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삐그덕거려요. 삐그덕거려요. 이게 영적인 흐름이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교회 특성상 홀신앙하는 가정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남편 혼자 믿든지 아내 혼자 믿든지 그런 가정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네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럼 이혼하지 말아요. 그럼 이혼하면 안 된다. 같이 살아야 돼.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와 같이 살기 원한다? 끝까지 같이 살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권면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같이 살라고 하느냐?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에서는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지면 이 물건도 부정해져요.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졌어요. 그럼 저 사람도 부정해져요. 이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정결, 부정에 대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해진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격리 생활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예요. 죽은 사체를 만졌거나 시신을 만졌거나 이러면 율법에서는 부정해진다라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는 사회생활하면 안 돼요. 사람들 모이는 데 가면 안 돼요. 저는 진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일주일간 머물러야 돼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부정한 것이 사라지고,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제가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이제 그 일주일이 다 경과됐습니다. 이것을 받고 제가 거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나는 정결해졌다는 것을 확인받고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정결 예식, 부정과 정결에 대한 그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들,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 문둥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살지 못해요. 우리나라도 우리 이번에 우리 여수 갔다 왔잖아요. 여수 갔다 온 분들 알죠. 예. 애양원. 거기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살던 곳이에요. 나중에 그분들이 소록도로 옮겨가고 했지만 거기에서 평생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아요. 평생 거기서. 예. 그때는 이게 전염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여기서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17, 18 그 꽃다운 소녀가 버림받아가지고 와서 그 평생을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런데 율법에서는요, 내가 만약 나병이 걸렸다. 이거 아주 부정한 거거든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병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족들에게 나도 우리 집에서 난 못 살아요. 난 나가 살아야 돼. 이게 깨끗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다 낫고 나면. 내 몸에 이제 나병 다 없어졌습니다. 이거 확인해 줘야 돼. 제사장에게.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요. 제사장이 나는 깨끗하게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증서를 딱 주면 그거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요, 이런 정결과 부정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분이에요. 예수님. 부정한 사람이요, 이 율법의 규정으로 따지자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지잖아요. 이게 율법이 말하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정결해집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부정의 원리를 완전히 깨버린 분이에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부정해지시지 않아요. 부정한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하게 변해요. 정결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부정한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들과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는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각종 질병에 걸린 그 부정한 사람들, 예? 여인이 유출병이 있다. 여러분, 이건 부정해서 가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서 옷자락만. 예수님이 부정해졌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나가요. 부정했던 여인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바뀝니다.
각종 질병으로 부정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의 환부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부정해져요? 아니요. 그들의 질병이 회복을 입고요. 그들의 부정함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이 그 원리를 빗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배우자, 불신 배우자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그런데 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 믿는 배우자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내 남편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내 아내의 모습을 보고 선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 그 사는 모습을 통해서 부부가, 가족이. 그래서 어떻게 이게 바뀌기 시작하느냐? 아하, 예수 믿기 시작한 우리 아내를 보니까 달라졌어요. 예? 예전에는 나랑 똑같이 우리 집에 문제 생기면, 예? 돈 문제 생기고 무슨 자녀 문제 생기고 문제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가지고 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며 날밤 샜던 내 아내가 예수 믿고 나더니, 은혜 받고 나더니 바뀌었어요. 그 문제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문제는 여전한데 내 아내 얼굴 보니 예전하고 달라요. 근심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아니 여보, 당신은 걱정도 안 돼? 뭐가 그렇게 좋아? 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아? 지금 당장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데.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여보, 우리 집의 문제 이거 해결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 모든 것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겨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조금 더 기도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바뀌었어요. 내 아내가. 그걸 본 남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우리 아내가 바뀌었네, 변했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보게 되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가장인 나라고 생각했는데, 가장인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들, 아내의 입을 통해서 간증을 들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맞나 봐. 아내에게는 제대로 얘기하지 못할지라도 자존심 때문에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걸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세상의 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거짓 영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심령의 변화가 생기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나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지.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다, 너희 자녀들이. 그 증거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가족 구원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어지는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만일, 이번엔 다른 케이스예요. 만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내 배우자가 있는데 이 배우자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이거야. 갈리거든이란 얘기는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갈라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럴 때는요, 내가 결혼 생활을 끝까지 억지로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유지해 나갈 의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혼 금지 가르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영어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요. 경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서는 새롭게 말씀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가정을 사랑과 기도로 지키고 유지해 나갈, 그래서 때로는 참고 견뎌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해서 나에게 이혼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매일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크리스찬 배우자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요. 과거에 기독교 상담 쪽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대부분 아마 이랬을 거라고요. 그렇더라도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고 때리면 피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야지요. 끝까지 참으세요. 참으세요. 견디세요. 대부분 이런 권면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기독교 상담에서도.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두 집 살림을 해요.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폭행합니다. 구타합니다. 그리고 이혼 도장 찍으라고 막 강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갈라서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보다 아무리 지옥 같을지라도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까지 참고 유지하고 견디는 것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그래도 견뎌야지. 무슨 소리야. 주님이 이혼하지 말라 그랬잖아.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 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문자대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다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돼요. 제가요, 전에 제 누님뻘 되는, 누님뻘 되는 이제 한 성도님이 이런 문제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고, 아예 살림 차려놓고, 그리고 사는데도 아주 뻔뻔하게 이 아내에게 또 몹쓸 짓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시더라고요. 그러면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탁 드냐면, 만약에 내 앞에서 울면서 얘기하는 이분이, 전 누나가 셋이 있거든요. 누나가. 네. 우리 누나라면 내가 이 누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까? 내가 누나라면 뭐라고 얘기해 줄까? 여러분, 교과서적인 얘기 말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말고. 제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에게, 성도님, 그래도 참으셔야지요. 그래도 기도하시며 이 악물고 버티셔야지요. 네? 좋은 날 올 겁니다. 견디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차마 못 드리겠더라고요. 기도만 해드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혼 금지 가르침을 문자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 금지 가르침의 정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중과 정신을 빼버리면 껍데기만 붙드는 신앙 되고 말아요. 껍데기만. 우리 주님은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냥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천편일률적으로 상황과 환경 다 무시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지옥 같더라도 절대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 이 권면 때문에요. 이렇게 해줬던 권면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죠. 통계 자료. 가정폭력으로 아내들이 맞아 죽어요.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구가 되는 그런 배우자들이 있어요. 맞아서. 평생 불구로 살아요.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가출하고 나가서 곁길로 간다는 거 있잖아요. 걷잡을 수 없이 아이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상황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걸 보면서 그래, 그래도 맞아서 죽더라도 참아야지. 주님이 이러실까요? 우리 주님이 왜 이혼 금지 명령, 이혼 금지 가르침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에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아내에게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에게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율법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음행한 것과 같은 일이 아니거든. 절대 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유대사회는요, 여인들이 혼자서 경제활동 못했어요. 사회생활 못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무조건 남자에게 귀속돼야만 살 수 있는 때였어요. 남자가 다 먹여 살려야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준 거 갖고 먹고 살아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여인들은. 그런데 내가 남편 믿고 사는데 내 남편이 나 싫다고 이혼증서 짝짝 써주고 날 버려버려. 그럼 난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나를 먹여 살려줄 남자를 찾아야 되는 게 내 일이, 내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혼 금지 가르침을 말씀하신 진짜 뜻은 남편에게 버림받는 여인들을 보호하시려는 거였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지 말고 말씀에 담긴 정신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정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그래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십계명이 그래요. 이 정신을 쏙 빼놓으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기가 막히게 지키잖아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요. 집에 불도 안 지어요. 아니, 우리 오늘은 음식하면서 조리해야 되는데 국 끓이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불 떼지 말라 그랬다고. 그 전날 다 해놓은 거, 다 식은 거 오늘 먹어야 돼,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인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그 정신을 빼놓고요, 무조건 껍데기 형식만 지키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것도, 또 15절 말씀처럼 이혼을 허락하신 것도 모두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셨느니라. 결혼도,
화평 중에서.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시죠?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라고. 나하고 영적 코드도 안 맞아. 바람 났어. 남편이 맨날 날 구타해. 응? 죽이네 사네 막. 여러분 이게 이 집이 나에게 평화로워요?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라고 결혼을 허락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혼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정신이에요. 이게 중요한 정신이에요.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고생하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불신,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성도들에게 이런 소망을 줍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통해, 믿는 나를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책임.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무시하지 마세요. 귀한 존재예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아담의 무슨 뼈로 여자를 만들어요? 갈비뼈로. 머리뼈 아니에요. 발가락 뼈 아니었어요. 갈비뼈로. 예.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갈비뼈. 가장 귀한 심장을 보호하잖아요. 갈비가. 예? 이 갈비뼈가 나와 동격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가 주님을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 유지하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며 이제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사는 우리 모든 옥정의 가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